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롭게 다짐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이것만큼은 해야지.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짐으로 끝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요. 각인돼서 그래요. 안 되는 쪽으로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오래된 이 각인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어떤 우리 인생은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내 안에 하나하나 각인돼 있는 것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인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선천적인 각인, 또 하나는 후천적 각인인데, 선천적인 각인은 말 그대로 뭐 가문 대대로 내려온 이제 요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문제, 또 어떤 영적인 유산 이런 것들이 선천적인 각인입니다.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 했던 그 짓을, 또 부모가 했던 그 짓을 그대로 따라산단 말이죠. 이게 선천적인 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훌륭한데 또 한 가지 후천적인 것은 자라면서 자꾸 이제 환경, 어떤 조건, 또 부모 앞에서 알게 모르게 배우고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각인돼 가는 거죠. 이것을 보통은 후천적 각인 그래요. 자라오면서 각인된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때 한번 각인된 것이 이렇게 안 바꿔지는 거죠.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사단이 안 좋은 걸 딱 붙잡고 있어요. 좋은 것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안 좋은 걸 자꾸 붙잡아서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어렵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부부싸움이 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각인이 만나는 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자기 각인도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쉽게 이겨내면 끝나는데, 안 이겨내면 끝까지 이제 보이지 않는 건데 고집 피우면서 그걸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인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의 배경은 전부 각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사람 분명히 75세 부름받았잖아요. 그것도 불신가족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대적인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요, 어쩌면 축복의 조상이고 우리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75년 동안 그렇게 불신자에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쓰셨을까?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각인된 그 아브라함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서 올해 우리가 제일 문제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각인을 도전해서 각인을 뽑아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세상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들은 우리가 잘하는데 12가지 문제 딱 잡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늘 말하지만, 또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나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세상 것, 또 성공, 그런 것을 전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안 버리거든요.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건 전부 자기 주장이에요. 좀 주장이 세면 늘, TV에서도 늘 불러대거든요. 말 잘하지요. 또 세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가지고 자꾸 그렇게 내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그거 보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각인돼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이유는 그 배경이 이 속에 있어서 그래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빨리 깨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거, 또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상, 또 성공,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금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좌우돼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 전부 다 그런 것이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은 말 그대로 미신, 점술, 우상이거든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그런 다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신년 되면 얼마나 그런 거 많습니까? 특히 이제 종교계통에서 그런 거 강하게 강조하죠. 한 해의 운세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생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전부 다 그것은 마귀가 갖다 준 거거든요. 제가 지금 날마다 재활 다니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숙회하라고 하는 데서 제가 재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엊그제 내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간병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숙회하면 그 환자하고 간병이랑 같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 옆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끝날 때까지.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한 50대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올해 삼재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재수.
이걸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세히 안 들어서 삼재수를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삼재수를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알게 모르게 딱 이렇게 우상 종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바꾸자는 말이 아니고 이게 망하게 하거든요, 인간을.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본인도 알게 모르게 사단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마귀의 자녀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마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절대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건데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건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자꾸 육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는 보여주는 거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축복하고 인간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서 그 앞에 절도 하고 물도 갖다 바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한테 6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냐 그 말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신 말씀대로 붙잡고 그리스도 충만하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벗어나야 되겠다가 아니고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각인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불신하게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우상적입니다. 우상을 성경 큰 신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신전 앞에 전 갈대아 우르 사람들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배운 삼고 우상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업으로 삼고 근데 그 속에서 자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우상과 정에 찌든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12가지 문제 잡힌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잘못됐고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이 우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이 우선되어 버리면 이제 그 세상 사람 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못 느끼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부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분명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안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카로 또 식솔들도 재산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조카를 안타까워서 조카가 자기 이제 형님 아들이잖아요. 형님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데리고 나온 거죠. 그것이 나중에 큰 걸림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사람에서 우리가 끊기 어려운 거 특히 한국 사람들 혈연 관계 있잖아요. 내 가족, 내 형제 우선 이것이 잘못된 말이고 이것이 내 신앙 중심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필요하지만 그래야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아요. 그것이 무슨 오해받고 왜 너는 하나님밖에 모르냐 예수밖에 모르냐 해도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하신 그분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부 사단에게 속임당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거기 이제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든 겁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애굽은 굉장히 풍년됐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 갑니다. 애굽은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걸어서 가기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가족들 데리고 애굽을 갑니다. 애굽 가서 아주 망신당하고 부끄럼당하고 돌아오죠. 근데 안 가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불렀을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답을 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놓치고 사실은 창세기 12장 방금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그 말씀을 놓친 거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너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전혀 현실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현실을 무시하는 말 아닌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답이 안 돼요. 제가 이게 한 6개월 동안 아프니까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분명히 말씀 맞는데 이 말씀이 순간순간 하던 데는 나한테 답이 됐다도 안 됐다가 이게 참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끝까지 찾고 갔다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그게 말씀만 붙잡고 가도 돼요.
믿음은 두 번째고. 근데 믿으면 좋지요. 안 믿어도 자꾸 말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은혜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신앙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진짜였구나. 내가 왜 이런 거 갖고 하다 보면 이런 거 갈등을 할까? 왜 이런 거 내가 매일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신앙생활 제일 먼저 의식주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필요 없단 말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등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되면 이건 저주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저주되면 안 되잖아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과 가정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바로 이 자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대부분 이것 때문에 영광 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의식주 문제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의식주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해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사단이 이제 여러분의 의식주를 가지고 여러분을 늘 넘어뜨린다니까요. 그건 늘 힘들게 만들어요. 의식주,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의식주보다 적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의식주에 좌우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나도 모르게 환경과 조건과 의식주가 자꾸 나를 넘어뜨린다. 여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최고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의식주 자체가 24시잖아요. 날마다 24시간 동안 의지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이 의식주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오래된 가견에 도전하자. 아브라함은 아직은 이제 이 내용이 정말 말씀 따라가고 뭐 했던 자체가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게 하는 거죠. 첫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갔을까? 그건 다음 문제. 일단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믿고 하면 좋은데 안 믿어도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꼭 믿고 한다. 그러면 좋죠. 또 믿어지는 거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예배가 믿어진다. 그러면 예배 다 참석하죠. 근데 안 믿어져도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니까 한다. 그러면 좋은 기도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결단하고 금식도 하고 뭐 특별한 기간을 정하자.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쁘지요. 할 일이 많지요. 평소 생활 속에서 찾아야 돼요, 답을. 그래서 된 겁니다. 첫째,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걸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새로운 게 강단은 그래도 복음적입니다. 그게 살아요. 복음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면 복음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일부러 복음의 말씀 중에 하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정목사님이나 저나 그래도 나름대로 복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오직 했으면 가장 복음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기존교회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좀 규모 있는 교회는 늘 뭐잖아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성경 대학도 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집집마다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말씀을 어떤 가게도 붙여놨습니다. 말씀 맞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안 되면 그 말씀 맞는데 응답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 복음으로 살았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계속 강단에서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냥 강단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때마다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은 미션입니다. 왜 이 말씀 주셨을까?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요. 언제 그냥 당장 아브라함처럼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강단할 때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로 미션으로 하나님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때 안 믿어도 그때 잡으시라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성경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말은 하나님 예배를 드렸단 말이고 불렀다고 말은 기도했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던 대로 주일 선고하면 돼요. 따라올 거 없습니다. 어차피 주일날을 이제 여러분 좀 금년하면서 다짐하세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말해도 하나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 생각 주님 날 딱 말해도 상변하세요. 그것보다 주일 성수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바꿔집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성공해야 돼요. 주일만 잘 지켜도. 우리가 수요일 날도 있고 금요일 날도 있고 새벽기도 있잖아요. 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주일만 따로 여러분 성별해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이날만이라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 그럼 한 주간은 물론이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계속 나도 모르게 축복을 자꾸 바꿔져요. 그러니까 그 미국 교회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 미국 유럽 사람이 갔잖아요. 갔는데 이 사람들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때는 뭐 교회당도 많지 않고 교통도 안 좋았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뭐 2시간, 3시간씩 주일날 기다리고 있다가 2시간, 3시간 가가지고 예배를 거기서 하루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주일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축복한 거죠. 미국이 절대 훌륭하잖아요. 미국은 가장 많은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잡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온통 혼혈족들입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이 없잖아요. 원주민 인디안들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가서 그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뭘로 하느냐? 이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그래 주일을 살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6일도 그리고 인생도 축복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일날은 이제 예배 선고이잖아요. 주일에 아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 주일에 예배를 놓지 않도록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일날 예배 방해되면 다 지으세요. 왜 앞에 앉을 일을 앉아야 되냐? 예배에 방해될까 봐서. 뒤에 앉으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죠. 또 앞사람 보이죠. 그러면 아무도 방해가 되거든.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만큼은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종교학적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다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놨어요. 예배가 비록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예배 시간을 정말 딴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때렸다 그런 말도 하지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시간만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없어서 그러면 성공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다 평소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가 기도 속에 있도록 24시간 동안에 제가 아프면서 제일 느끼는 부분이 순간순간 사단이 거들어요. 순간순간. 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빈틈만 있으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4시간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이면 안 되겠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왜 거기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되지요? 무슨 일 있는 게 아닌가. 인간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그게 기도의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늘 사랑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소통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잘 있느냐, 지금 어디냐, 뭐 식사를 했느냐, 별일 없느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 소통하는 겁니다. 보인 대로, 느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또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 지나가는 기도지만 하나님 다 기도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들으세요. 저는 이번 아프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구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걸 원하시고 계시구나. 정말입니다. 믿으면 좋지. 근데 안 믿어져도 늘 하나님 관계 안 끊어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 주시고 순간순간 믿음 주셔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었더니 됐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믿음 없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백성을 버리겠습니까? 대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관계를 끊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안 믿어져도 내가 연락하든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화를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연락할 테니까 받아라. 외면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게 좋으신 분이요. 우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각인과 싸우지 않는다. 자신의 각인과. 일단 저와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각인은요. 좋은 각인은 뭐 좋은 거지만 안 좋은 각인은 늘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나의 각인이 뭐냐. 나를 늘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뭐 쉽게 말하면 짜증나게 만들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런 것이 뭐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되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삼고 순간순간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 우리 각인을요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걸 기도 제목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마음으로 좋다. 내가 너하고 붙겠다. 영적인 싸움의 배경은 사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자꾸 각인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박하고 오늘도 내 잘못된 모든 것들이 마귀의 도구가 안 되도록 어떤 면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천국에는 쓰레기가 없다. 어떤 것도 다 쓰시는 거예요. 교회는 쓰레기가 없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막대기 알죠? 그냥 마른 막대기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 마른 막대기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되죠. 야, 어떤 나 같은 사람을 저렇게 못된 사람을 저렇게 안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러니까 감사되고 은혜가 되고 거의 간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마시고 일단 알고 기도를 하시자 그 말이에요. 가기를 알고 그것만큼 알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가 되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쓰시는구나. 정말입니다. 그래 걱정할 게 없어요. 또 바꾸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노력하면 좋지만 안 바꿔지잖아요. 솔직히. 내가 왜 그랬을까 말이야. 내가 또 왜 이랬지. 그러니까 놔둬야 돼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후회만 될 뿐이지. 그리고 이쪽으로 가자가 말이에요. 이쪽. 우리 세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자. 그리고 주일과 예배 성공하자. 그리고 기도를 해보고 하자. 이건 늘 들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늘 했던 거잖아요. 좀 관심 있게 하면 돼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따로 성도에 무엇인가 이걸 하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며칠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금식해야 됩니다. 그럼 금식을 언제까지 하랍니까? 금식하고 나 죽자 그러면 물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분이 아니에요. 뭐 그럴 때도 있지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하세요. 삶 속에서. 또 여러분 그래야 또 따라가지. 특별히 어렵잖아요. 지금 이것도 못 따라오고 있는데 특별히 하자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지는 우리 환경과 하고 있는 일 속에 조그만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주일만큼 어차피 하는 거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키자. 우리 드린 거니 어차피 예배 성공하자. 또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에 회복하자. 그건 늘 누구한테나 통하는 거고 모든 종교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조금만 갖다 관심 있게 하면 돼요.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길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건 내 각인을 늘 확인하고 각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이것이 마귀 도구 되지 않도록 그러면 돼요. 저는 집사람하고 이렇게 아프면서 6개월간 특별히 같이 있었잖아요. 24시간 저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귀한지 감사하고요. 야, 집사람이어서 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집사람 의지하듯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집사람 모습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 불안하고 말이죠. 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생각하면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 생각보다는 이걸 야 목사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가능한 부담 안 주는 쪽으로. 그래서 금년 표어도 예수 바라보자. 바라보고 힘든 거 아니잖아요. 생각하자 그러면 예수 생각하자. 그리고 예수로 답을 내자. 답이니까. 그리고 예수만 누리자. 그랬습니다. 휴면서도 이거 모든 것이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이거 간단한 것이 아니고 여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 여러분의 각인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또 어렵게 만들거나 또 실패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사실은요 실패하는 것은 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이 들어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꼭 성공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 번호 각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 각인이 크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큰 배도 배가 키가 있잖아요. 그게 방향을 틀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큰 배도 그것이 좌우로 방향을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무리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각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 상태에서 우상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불렀습니다. 부르자마자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그게 모태신앙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니까 되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점점 가면서 이제 바꿔지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꿔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은 불신앙 속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대적인 인물이잖아요. 뭐 축복의 조상이 될 만큼,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우리 신앙의 본이 될 만큼 이렇게 하나님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75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알게 모르게 교회 다녔고, 그래도 알게 모르게 기도했고, 75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역사하신 하나님께 저 여러분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네가 앞으로 바꿔지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런 말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푸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토 친히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내가 붙잡아 주겠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그게 아브라함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몰랐겠죠. 그래도 돼요. 그래도. 그것도 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재단을 쌓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시대적인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대로 그래도 이런 말 있잖아요. 붙어만 있으라. 그 말이잖아. 그 말이에요. 사실.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열매 맺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는요.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래도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리스도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거든요. 계속 그 붙잡고 하여튼 새로운 교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꿔지도록 새로운 교회 때문에 인생이 복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말씀대로요 성취하세요. 아브라함 이대로 성취했잖아요. 나중에 깨달으니까 내 조카 데려온 건 잘못이구나. 그래서 조카를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날 보니까 가병 318명. 가병이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젊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318명 몇 명이면 얼마나 식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300명 이상이 밥을 먹는 생각해보세요. 그 장정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도 이 사람들 생명한 사람들이요. 제자 중에 제자지요. 나중에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아브라함 그 노인이 이 310분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 나갔다 그 말은 생명 걸었단 말이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절대 훌륭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때야 되니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나이에 비하여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불러가기로 했다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들어있었다 그 말이고 그 축복 속에 아브라함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꼭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내가 믿으나 안 믿으나 늘 하나님 관계를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날 바꾸시면 축복하세요. 제가 좀 감사한 것은 모태신앙이면서 지금까지 믿음도 없으면서 다 그렇게 교회 다니고 안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또 속상해도 그러면 누군가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교회 가는 거, 예배하는 거. 근데 하나님 바꿔가시면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금년에 여러분 진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근데 그것이 여러분 노력으로 아니고 뭐 잘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럼도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 지키시고, 어차피 지키는 건 제대로 지키시고, 예배드리는 건 제대로 예배하시고, 또 주일날이 어차피 우리 교회 가니까 그거 지키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 좋은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 능력이시기 때문에 바꾸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제2의 아브라함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러한 축복의 금일 꼭 일어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복음 가진 교회로 불러주시고 복음 가진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것도 없고 내려올 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을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셔서 축복하신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때가 되매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응답이 금년 나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시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각인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더 이상 안타까워 생각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금년에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19가 또 추위가 지금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우주만물 주관하신 주님께서 주장하심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인 자들을 하나님 두 손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